나왔습니다. 예배하는 자들을 주께서 축복하시고 이 거룩한 말씀 앞에 하나님 우리가 섰사오니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온전히 세워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 오늘 이렇게 임명식을 가졌습니다. 하나님 특별히 협동 은퇴 장로님으로 우리 민병 장로님, 안수 집사님으로 우리 김현철 집사님, 또 서리 집사로 우리 개경 집사님과 김미선 집사님, 허상선 집사님, 이범민 집사님을 하나님 우리가 새롭게 임명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과정들 위에 역사하시고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성경의 일꾼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각자의 마음에 주가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더불어서 우리 성도들 하나님 귀한 예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릴 때에 하나님께 승리하시고 쓰이는 곳곳마다 주의 사가 전파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의 삶도 하나님 늘 어려운 때입니다. 나라의 경제가 어려우니 성도들의 삶도 고단하겠지만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 쓸 것들이 채워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 우리 고달픈 삶을 위로하시는 은혜로 가득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님의 거룩하신 은혜를 더하시는 감사 영광 올려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방과하면서 한 가지가 빠졌는데요. 우리 그 남녀 서리 집사 명단이 있습니다. 우리 서리 집사는 1년에 한 번 우리 당회 통해서 우리가 새롭게 직분을 전달하는 이 직인데요. 우리 서리 집사 이 명단은 이 주부에 있는 내용을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점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인사하면서 오늘 말씀 나누도록 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참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아마도 우리나라에서 가장 존경받는 분들이 누구실까라는 이 질문을 드려보면요. 아마 광화문에 계신 우리 두 분을 생각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광화문에 계신 이순신 장군, 세종대왕이죠. 네. 저는 이 이순신 장군을 생각하면서 이순신 장군님이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을까 한번 고민을 해봤습니다. 그분이 남긴 어떤 전쟁의 승리의 역사 때문일까? 아니면 그분이 가진 인품 때문일까 고민을 했어요. 이순신 장군 하면 뭐 떠오르는 것은 전쟁사입니다. 그분이 남긴 업적이겠죠. 한산도 대처, 명량 해전, 노량 해전, 뭐 이순신 장군 하면 그가 남긴 이 놀라운 전쟁사에 관심이 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저는 생각하기에 그가 이런 존경을 받을 수 있는 이유는 전쟁의 승리 역사에 앞서 그의 인품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저는 이순신 장군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순신 장군 영화가 나오면 무조건 보러 갑니다. 극장에서 봐요. 이 감동을 느끼고 싶어가지고. 그래서 아들도 같이 가서 몇 번 보기도 했는데 이 이순신 장군은 영화를 보면 항상 그분의 어떤 이 인품에 감동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장교들과 함께하면서 이 동고동락하고 또 이 진짜로 이 위험에 자신의 목숨을 아끼지 않고 먼저 앞서 나아가는 모습들을 보면 정말 누구라도 그 이 용맹에 감동하지 않을 수가 없겠다라는 생각들을 가지게 됩니다. 저는요 이순신 장군이 병사들과 저 한 사람뿐만이 아니라 이 병사들과 함께 나누었던 이런 신의가 결국에는 그가 또 전쟁사에서 승리할 수 있는 어떤 이 발판이 되어졌고 그래서 그렇게 존경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순신 장군하면 멋진 그 특별한 전략이 있습니다. 하객진이에요, 하객진. 이 이순신 장군에 관한 영화를 보면 하객진은 무조건 나옵니다. 이 특별한 전술이거든요. 뭐 잘 이해는 저는 안 되더라고요. 뭐 하객 모양으로 어떻게 배를 이렇게 해가지고 뭐 이렇게 가고 저렇게 가고 하는데 뭐 그게 대단한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이 있잖아요. 과정을 보면 배를 젓습니다. 노를 젓는데 이 노를 저하라 하면서 불을 치면은 열심히 저어야 됩니다.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노를 젓는 과정에서 어떤 병사가 생각을 하는 겁니다. 야, 힘든데, 아이, 살살 하자. 그래서 힘을 쭉 빼는 거죠. 자기가 슬슬 노를 젓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한 사람이 힘을 쭉 빼버리면 같이 졌던 사람들이 힘이 빠집니다. 더 힘이 들어가니까 이게 쉽게 지쳐버리는 거죠. 아우 이상하다. 나도 힘드네. 나도 좀 쉴까? 하면서 한 사람 한 사람 물을 놓기 시작합니다. 이 좀 쉬겠다라는 마음들이 전염병처럼 들불처럼 이 선내에 가득 전염이 되버리면 훈련은 엉망이 될 겁니다. 훈련이 엉망이 되면 아무리 좋은 전략이라도 전쟁에서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 100점 100승이 아니라 100점 100패가 될 거예요. 아마도 이런 놀라운 전쟁사를 이룰 수 있었던 것은 이런 이 장군과 그리고 이 어떤 이 장졸들 간에 이 신의 관계가 있었기 때문이고, 그런 신의 관계는 이순신 장군이 보여주었던 솔선수범의 모습이 아니었나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는 우리 고향동산교회에도 저를 포함해서요. 저를 포함해서 우리 많은 리더들에게 이러한 리더십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저는 이런 의미에서 오늘 교회를 두 부류로 나누어서 권면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교회 리더들에게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교회 공동체 전체에 드리는 권면의 말씀이에요. 먼저 첫 번째죠. 교회 직분자들을 위한 권면의 말씀입니다. 본문의 말씀은 시작을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라는 말씀으로 시작하잖아요. 권면의 대상이 교회 전체가 아니라 일부분, 어떤 부분으로 함축 띄어져서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베드로는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권면하는 사람과 그리고 권면을 받는 사람을 일치를 시키고 있는 거잖아요. 다시 말하면 이 권면의 말씀은 너희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에게도 포함이 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그런 관점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만 그렇게 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를 포함해서 우리 고향동산교회의 많은 직분자들이 하나님 더불어서 많은 이 어떤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그런 분들이 바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 도전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을 위한 말씀이면서 동시에 저를 위한 말씀으로 전달하겠습니다. 베드로는요 지금 말하는 겁니다. 너나 나나 장로가 되었다 라고 어떤 이 사실적인 어떤 직분을 받았다라는 이 사실적인 부분에 대해서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우리가 직분을 받았다 라는 사실적인 부분을 묘사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다 더불어서 이 직분을 받은 데는 영적인 공통점이 있다라는 사실을 전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장로가 되었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 되었으며 또한 장차 그리스도께서 영광 가운데 나타나실 때에 그 영광에 동참할 자들이다 라는 이 공통점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말대로 목사나 장로나 또 권사나 집사나 우리 모두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직분을 받은 자들이 더불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그 고난의 증인들입니다. 십자가의 증인이란 말이에요. 더불어 우리는 그리스도가 장차 오실 그때에 영광에 동참할 자들이라는 사실을 믿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 사실을 먼저 믿어야 여러분들에게 권면이 가능합니다. 이 사실을 먼저 여러분들이 믿을 수 있어야 돼요. 오늘 교회 리더로 세워진 분들에게 베드로 사도가 전하는 권면의 내용은 2절부터 4절 말씀에 있습니다. 여기 보면 세 가지 중요한 이 강조점이 있어요. 첫 번째는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하는 마음을 하라. 첫 번째는 자원하는 마음을 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득을 위해서 하지 말고 기꺼이 하라. 두 번째는 기꺼이 하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주장하는 자세를 취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는 것입니다. 세 가지 포인트가 있죠.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꺼이 본이 되라. 근데 이 세 가지 포인트를 이 사도 베드로만 강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도
이 세 가지를 강조를 해요. 기꺼이 자원함으로 본인에게 위해서 교회를 섬겨라 라는 이 세 가지 포인트를 강조하면서 사도 바울은 한 단어로 설명을 합니다. 사랑이에요. 사랑. 요즘 금요일 저녁에 우리가 고린도전서 말씀을 나누고 있거든요. 근데 이 고린도전서 말씀을 보면 8장에 사도 바울이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8장에 사랑과 지식에 관한 말씀을 나눠요. 그러면서 사랑은 덕을 쌓고 지식은 교만에 이른다라는 정의를 내리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재미있는 단어가 하나가 나오더라고요. 앞에 여러분들 보시면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덕을 세운다 할 때 세우다라는 단어입니다. 헬라어로 오이코도메이라는 단어예요. 오이코도메이. 우리 자막이 준비가 안 된 것 같은데 이 오이코도메이는 세우다, 집을 짓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우다, 덕을 세우다, 집을 짓다, 집을 세우다, 세우다, 짓다 어때요? 일맥상통하지 않습니까? 네, 같은 의미라는 겁니다. 바울은 같은 단어를 고린도전서 그래서 4장에서 다시 한번 사용을 하는데 반석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우리가 교회를 세우는 거죠. 그럼 누가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교회를 세웁니까? 사역자들, 동역자들. 오늘 베드로 사도는 이들을 누구라고 말하는 거예요? 직분자들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증인이고 그들은 장차 하늘의 영광에 동참할 자들이라고 베드로는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베드로와 같은 관점으로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는 사역자들에게, 동역자들에게 장차 우리가 받을 상, 우리가 그 수고와 섬김에 대하여 받을 상, 그 상이 무엇인가를 가르쳐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상은요, 좀 특별합니다. 이 상은 시험을 통과해야 돼요. 그냥 받는 게 아닙니다. 근데 이 시험은요, 불시험입니다. 반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죠.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런데 그 위에 무엇으로 교회를 세우느냐, 이것은 우리에게 맡겨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교회를 무엇으로 세우느냐에 따라서 시험을 통과해야 되는데, 이 시험은 뭐라고요? 불이라고요. 불시험. 이 불을 통과해야 되는데 이 불을 어떻게 해서 통과하며 어떤 것이 그 불시험을 통과하여 남을 수 있느냐 라는 이 궁금증에 바울이 하는 특별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3장 12절 말씀, 우리 자막을 보시면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전달 안 했어요. 이제 생각이 나요. 자막이 왜 준비가 안 됐나 보니까 제가 주의를 하면서 이 자막을 보내는 걸 깜빡을 했습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고린도전서 헷갈릴 수 있으니까 한번 찾아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 12절. 고린도전서 3장 12절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아멘. 여기에 보면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 있죠. 그리고 그 뒤에 보면 뭐가 있습니까? 나무나 풀이나 짚이 있죠. 이 세 개씩 한번 우리가 쪼개보자고요. 금이나 은이나 보석, 그리고 나무나 풀이나 짚. 이 세 가지를 쪼개보면 하나의 특징이 있습니다. 시험은 뭐라고 그랬어요? 불이라고 그랬습니다. 시험은 불인데 이 불을 교회가 지나가야 되잖아요. 이 세운 건물이 지나가야 하지 않습니까? 세운 공적이 불시험을 지나가야 된단 말이에요. 이 불시험을 지나갔을 때 금이나 은이나 보석 중에, 그리고 나무나 풀이나 집 중에 무엇이 남겠습니까? 그 불시험을 통과하고 난 다음에 남는 것은 뭐예요?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 되는 것입니다.
쟤는요, 이 나무나 풀이나 집은요, 죄가 되는 거죠. 불타 없어지는 겁니다. 금은 보석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면 불시험이 찾아와도 그것이 남는다. 교회가 남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교회를 세우면, 공적을 세우면 그것은 불시험이 찾아왔을 때 죄로 변하는 겁니다. 그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금은 보석과 같은 불시험을 이길 수 있는 재료가 무엇인가? 금은 보석이 무엇입니까? 진짜로 금으로, 은으로, 보석으로 교회를 세우라는 거예요? 그 재료를 사용해서 교회를 세우라는 겁니까? 그럼 여러분들은 헌금 어마무지하게 하셔야 돼요. 우리 교회 금으로다가 도배하려면 이거 얼마 들겠습니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8장에 보면 아까 또 오이코도메이 뭘 짓는다 그랬어요? 사랑으로 덕을 세운다. 사랑으로 덕을 세운다. 사랑으로 교회를 세운다. 사랑으로 공적을 쌓는다. 오이코도메이 바로 이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의 사역자로서 복음의 동역자로서 교회를 세울 때 사랑으로 덕을 세우는 것은 훗날 불시험을 이겨내는 믿음의 공동체를 세우는 것과 같다라는 겁니다. 지식으로 하는 것은요, 자기 교만에 빠지는 거예요. 우리 중에 나만 안다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교만을 거두시기 바랍니다. 진짜로 그분만 아는 걸 수도 있어요. 아니, 다른 사람들은 거기까지 생각도 못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진짜 본인만 아는 걸 수도 있다고요. 그래서 자기만 아는데 이건 이렇게 해야지, 저건 저렇게 해야지, 그렇게 해서 주장하는 자세로 교회를 세웠다고 칩시다. 그 끝은 어떻습니까? 그렇게 세워진 교회는 불시험이 찾아오면 순간 이 불 속에 들어가서 불가 없어지는 것처럼 죄가 된다는 거예요. 바울은 금이나 은이나 보석과 같은 불시험을 이길 수 있는 것으로 교회를 세우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금이나 은이나 이 보석과 같이 불시험을 이길 수 있는 재료가 무엇입니까? 사랑입니다. 사랑.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는 이 사랑을 뭐라고 말했습니까? 자원하는 마음, 기꺼이 행하는 마음. 그래서 본이 되는 이 마음이에요. 사랑하게 되면 아깝지가 않습니다. 기꺼이 행하게 되는 거죠. 사랑하게 되면 자원하게 됩니다. 시켜서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게 되면 덕을 쌓는 것처럼 본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바울은 최후 심판이 있다 했습니다. 이 심판은 생명에 관한 심판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심판, 이것은 지옥과 천국에 관한 심판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들에게 너희가 받을 상에 관한 심판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으로 덕을 쌓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구원을 빼앗기진 않습니다. 빼앗기진 않는데 결과가 처참하더라고요. 한번 말씀 볼까요? 우리 고린도전서 찾았죠? 3장 15절 3장 15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섬김이 하나님의 판단을 받는 날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고린도전서 3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게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아멘. 자, 우리가 마지막 판단을 받는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섬김이, 우리가 리더로서 지금 리더에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직분자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교회를 섬긴 그 섬김에 대해서 마지막 판단을 받는 날이 있단 말입니다. 그 날에 우리가 판단을 받는데 시험을 먼저 통과해야 판단을 받을 거 아니에요. 이 시험은 뭐예요? 불의 시험입니다. 그런데 이 불의 시험을 통과하면서 우리가 쌓았던 공적들이 다 불타버리는 거예요. 뭐로 우리가 섬겼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사랑이 아니라 지식으로 이루기 때문에 금은 보석이 아니라 나무와 풀과 집으로 교회를 세웠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불타서 재처럼 다 타버린 거죠. 그 결과가 뭐예요?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세 번역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불을 헤집고 나와서 불 속에서 불난 집에서 그 불을 헤집고 나와서 받는 상과 같다라는 겁니다. 온몸에 죄를 뒤집어 쓰고 시커멓게 그런 모습으로 마지막에 우리가 상을 받는다. 얼마나 처참해요. 이 처참함에 대해서 지금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는다라고 말하죠. 베드로는 오늘 이 상을 영광의 멸관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교회 직분자들에게 이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사랑으로 좀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시다. 우리 장로님이 교회를, 우리 성도들을 더 사랑해 주시고, 우리 권사님들이 우리 교회를 좀 더 많이 좀 사랑해 주세요. 우리 집사님들이 교회를 더 사랑해 주십시오. 저도 여러분들을 더 뜨겁게 사랑하겠습니다. 사랑으로 세워진 공동체는 시험이 오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불시험이 찾아왔을 때 건재한 그대로 남는 것입니다. 이에 함께하면서 우리가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나가는 밀립 동역자들 되어 주의로 축복합니다. 자, 교회 공동체 전체에게 권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권면의 대상은 젊은이들인데요. 이것은 교회 공동체 전체에 이르는 말이기도 합니다. 베드로는 교회 전체에 세 가지 권면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요. 그 첫 번째, 우리 믿음의 공동체 전체에 이르는 첫 번째 권면의 말씀은 겸손이에요. 겸손. 이 5절 중간에 보면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베드로에게 겸손의 모델이 누구인가? 라고 보면 겸손은 예수님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와서 무릎을 꿇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에게 이게 충격이었거든요. 예수님이 나에게 무릎을 꿇는다? 여러분, 이 시간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여러분 앞에 무릎을 꿇는다면 얼마나 충격이 있겠습니까? 지금 베드로는 그걸 경험한 거예요. 무엇입니까? 최후의 만찬. 이 최후의 만찬에서 세종식 제자들을 발휘시키기 위해서 허리에는 수건을 두르시고 그리고 제자들 앞에 무릎을 꿇고 발을 씻기를 하십니다. 근데 베드로가 이야기하죠. 예수님, 내 발은 절대 씻기지 못합니다. 베드로는 충격이었거든요. 세상의 왕, 천지의 창조주 하나님께서 내 앞에 와서 무릎을 꿇는다는 것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겁니다. 베드로는 이 장면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는 장면. 그러면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겸손은요, 예수님처럼 자기를 낮추는 겁니다. 내가 이 교회 몇 년째인데 이런 마음 갖지 마세요. 그럼 어디 있습니까?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 교회의 주인이 누구예요? 우리 모두예요. 예수한테만 넘기지 마세요. 당장 오늘 이 교회에 출석을 했더라도 하나님이 그를 이 교회의 지체로 보내셨다면 이 교회의 주인은 우리 모두가 되는 것입니다. 목사 한 사람일 수 없어요. 교회의 주요 요직을 맡은 몇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 모두예요. 우리 모두가 어떠한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까? 바로 이 겸손의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겸손은 스스로를 낮추는 거지만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대로 두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때가 되면 높이리라. 때가 되면 높이리라 하셨어요. 언제가 때입니까? 겸손은 우리의 사명이란 말이에요. 왜?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발을 씻기면서 너희도 이와 같이 행하라 하셨거든요. 사명이에요.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다 낮춰지고 나면 때가 이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시고 우리를 영화롭게 하신 때, 우리의 사명이 마친 때입니다. 이 때가 언제예요? 앞에서 말씀드린 영광의 면류관을 취하는 그때가 되는 것입니다. 그때까지 우리가 이 교회의 일원이 되었을 때 겸손한 마음을 가지라. 두 번째 공동체의 권면은요, 기도 생활입니다. 7절, 오늘 보면 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 베드로전서 5장 7절이요. 다시 5장으로 가서 7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시리라. 아멘. 많은 분들이요, 기도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실 것입니다. 난 기도 안 한다. 손 들어보세요. 다 기도하고 있잖아요. 그죠? 기도한다라고 생각을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저는 묻고 싶은 거예요. 그럼 마음에 평안이 있으십니까? 평안하십니까? 기도하는데 마음에 평안이 없다? 잘못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염려를 다 주께 맡긴다고 했을 때, 우리가 맡긴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맡긴다는 것은 내 마음대로 모든 것들이 된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맡긴다는 것은 하나님께 이 문제를 내어 맡기는 겁니다. 하나님께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많은 성도들이 각자 가지고 있는 요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구대로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다 들어주면, 한 사람 한 사람 원하는 대로 다 들어주면 이 세상은 평안할까요? 어떤 사람은 비가 오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어떤 사람은 비 오지 말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어떤 사람은 날 좀 따뜻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어떤 사람은 좀 날 좀 시원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예전에 봤던 영화가 있어요. 브루스 올마이티. 이 올마이티가 뭐냐면 능력, 전능입니다. 전능. 이 브루스, 전능한 브루스라는 이 제목의 영화예요. 영화의 시작은 그렇습니다. 브루스라는 사람이 있거든요. 세일즈맨입니다. 근데 일이 되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불평하는 거죠. 하나님, 내가 오늘 기도하고 이렇게 했는데 왜 이렇게 안 되는 거예요? 왜 나만 안 되는 거예요? 하면서 불만을 들어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러면서 야, 그렇게 불만이 많냐? 그럼 네가 한번 해봐라 하면서 능력을 맡겨줍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일시적으로 이 브루스라는 사람이 전능한 힘을 갖게 되었어요. 사람들이 땅에서 기도하는 소리가 들려오고 쉬지 않고 들려오는 거예요. 한밤중에도 누가 이렇게 자지도 않고 기도하는지 계속 들려오니까 미치겠는데. 그래서 브루스가 그냥 예스, 그래 알았어 예스 하면서 다 통과.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기도가 다 통과되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부터 세상이 어지러워지는 거죠. 세상이 복잡해지는 거예요. 난리가 나요. 난리가. 우리가 하나님께 모든 것을 기도로 맡긴다는 것은 우리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에 순종할 준비를 갖는 겁니다. 일제시대에 송수학자였던 우리 김교신 선생님이 계세요. 그분이 기도문을 소개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주여, 지금까지 제게 요구한 것을 그대로 주지 않으심을 감사합니다. 내가 요구한 대로 다 주셨다면 오늘 제가 얼마나 큰 어려움에 빠졌을지 알 수 없습니다. 사람이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주여, 제가 무엇을 구해야 할지도 잘 모릅니다. 그러나 제가 참으로 필요로 하는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저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저의 잘못된 욕을 막아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승리가 저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저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아멘. 만약에요, 누가 우리 새벽 예배에 나왔다고 칩시다. 새벽 예배에 나오시던 분이 나 로또가 되네. 내일부터 우리 교회 새벽 예배 난리 날걸요? 야, 나도 가서 기도해야 되겠다. 나도 로또 한번 해보자. 그런데 누가 새벽 예배에 나오다가 하나님이 내 길을 막으셨네 간증을 하면 뚝 떨어질걸요? 이야, 그 교회는 새벽에 나가면 하나님이 길을 막으시나 보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맡기다라는 의미가 뭐겠습니까? 여러분 압니까? 내가 나를 잘 모르잖아요. 내가 나를 모르고 내가 내 한치 앞을 알지 못하는데 내가 나를 위해서 뭘 구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맡기는 거죠. 나보다도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 나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 맡기는 거, 이게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는 거 아닙니까? 이런 기도 생활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이 들어주셔도 응답이지만 하나님께서 막으셔도 응답 아닙니까? 이 믿음의 고백이 있으면 맡길 수 있습니다. 기도할 수 있어요. 저는 이 새해가 여러분들에게 기도의 생활이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좀 결심하세요. 이 뭐야? 이 2025년 표어 있죠? 믿음대로 살아보자. 저 오죽 답답하면 이거 생각했겠어요? 네? 믿음이 없는 건지 아니면 그렇게 살 용기가 없는 건지 헷갈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안 되겠다. 우리가 믿으면 믿는 대로, 안 믿으면 안 믿는 대로, 설령 못 믿겠으면 못 믿겠다라고 차라리 선언을 하고 우리가 좀 잠식한 신앙생활을 해보자 하면서 고민하면서 그 문구가 생각이 났어요. 여러분, 하나님 믿으십니까? 하나님 믿으세요? 그럼 우리가 그 믿음대로 살아보자고요. 그러면 염려를 주께 맡긴다고 했을 때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께서 누구보다도 나를 잘 아시고 누구보다도 나를 사랑하신다 믿는다면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공동체 범위는요, 영적 싸움이에요. 자, 우리 본문 8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리 찾나니. 아멘. 자, 성령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분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네,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을 주십니다. 말씀을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말씀을 듣고도 믿음을 갖지 못하는 사람들, 이 말씀을 듣고도 말씀을 깨달았는데도 순종의 삶을 살지를 못한다. 왜 그럴까요? 이유가 뭘까요? 마귀입니다. 마귀는요,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고요. 여러분 잘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불순종하게 된 이유는 뭐냐면요, 그 안에서 역사하는 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순종하지 못하도록 막는 거예요. 당장에 오늘도 보세요. 하나님께 맡기라고 그랬죠? 맡긴다고 했죠? 맡길 거예요?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분명히 있어요. 왜 못하는지 아세요? 요거예요. 마귀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야 되는 줄은 아는데, 못하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뭡니까?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우리한테 보여주시잖아요. 씨를 뿌립니다. 네 종류의 밭이 있어요. 하나는 돌밭, 하나는 길가, 하나는 가시덤불, 하나는 옥토, 이렇게 네 가지 밭이 있어요. 그 중에 길가에 뿌려진 씨앗이 있죠. 이 길가에 뿌려진 씨앗은 어떻게 죽습니까?
새들이 와서 쪼아 먹어요. 가져갑니다. 그럼 여기서 보세요. 이 씨앗이 뭐예요? 말씀이에요. 말씀이 우리 심령에 뿌려졌단 말이에요.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이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어요. 사라졌어. 어떻게 된 거예요? 새가 와서 훔쳐간 겁니다. 이 새는 누구예요? 악한 영, 마귀입니다. 마귀.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도 순종의 삶을 살지 못한다면 지금 지고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패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마귀를 대적하라 권면하는 거죠. 적과 싸우는 최선의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자기를 무장하는 겁니다. 보세요. 우크라이나 전쟁.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세요. 우크라이나가 어떤 나라인지 아세요? 세계 3위 군사 강국이었습니다. 군사 강국이었어요. 그런데 옛날에 소련이죠. 이 소비에트 공화국에서 독립을 하면서 이 핵무기도 제일 많았어요. 1000여 개가 있었어요. 그런데 관리할 힘도 없고 또 나라도 워낙에 가난하다 보니까 이거 뭐 핵 미사일만 있으면 뭐하냐, 우리가 다 반납할 테니까 차라리 경제 원조를 달라 해서 경제 원조를 받았어요. 그러면서 미사일 다 보내고 무기는 받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러시아가 가만히 보니까 땅은 넓은데 얘네가 가진 게 없어요. 무기를 가진 게 없어요. 그래서 침공해 왔습니다. 2014년 싸울 힘이 없으니까 어떻게 됐어요? 크림반도를 그냥 러시아에 반납을 했어요. 반납. 전쟁도 없이 땅을 반납을 했다고요. 그리고 또다시 10년이 지나서 2023년이 됐죠. 그러면서 러시아가 또다시 침공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10년 동안 준비한 거 가지고 간신히 지금 막아내고 있는 거예요. 그니 2년 가까이 지금 전쟁을 하고 있는데 아직도 전쟁을 종결짓지 못하고 그렇게 어렵게 지금 전시 중에 있는 겁니다. 자기를 무장하지 않으면 이렇게 침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 자신을 무장하지 않으면 악한 마귀가 우리를 침략을 하는 거예요. 우리 자신의 성령의 검으로, 믿음의 방패로, 구원의 투구로, 이 의의 호심경으로 우리 자신을 무장해야 된다고요. 마귀의 무기가 있겠죠. 마귀의 무기는 뭡니까? 불화살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불화살인데 이 불화살이 의미하는 게 뭘까? 여러분, 마귀는요 언어로 다가옵니다. 속삭임으로 다가와요. 우리의 생각으로 역사하는 영입니다. 마귀는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 생각을 집어넣었다 그랬잖아요. 어떻게 이런 생각을 넣을 수가 있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데 그냥 생각이 듭니까? 언어에 말이에요. 대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이 달콤한 유혹으로 가룟 유다를 미혹했던 겁니다. 거기에 넘어가는 거죠. 마귀는 이 마귀의 언어를 이겨야 된다.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다른 언어로 채워놓는 거예요. 꽉 채워넣어야 됩니다. 그냥 하나 두 개? 아니요. 꽉 채워넣어야 돼요. 하나 두 개가 빠지면서 문제가 되는 겁니다. 하나 두 개를 넣으면 안전한 게 아니라 하나 두 개가 빠지면서 빈자리가 생기면 그 빈틈으로 마귀가 들어오는 거죠. 그러므로 말씀으로 가득 채워야 됩니다. 은혜로 가득 채워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야 됩니다. 가득 채워야 돼요. 빈틈을 주지 마세요. 틈을 주면 마귀가 공격해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기도 생활로 채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말씀으로 채우세요. 말씀을 마치면서 함께 기도하기로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오늘 드린 두 가지 이 권면이 있었습니다. 먼저는 우리가 교회를 생각하면서 제가 직분자입니다 라는 이 기도의 제목으로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주의 교회를 사랑으로 덧으시는 그렇게 우리와 하여금 자원하는 마음으로 아낌없이 공동체의 본이 되기를 원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주님 앞에 제가 책임자이고 제가 이와 같은 모습으로 교회를 섬기기로 원합니다라는 믿음의 결단을 함께 하기를 원하고요.
또 우리가 교회 공동체를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스스로를 영적으로 좀 무장하세요. 믿음으로 주님 앞에 우리가 모든 염려들을 맡기고 또 우리 스스로가 먼저 낮아짐으로 인해서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 2025년에는 더욱더 아름다운 주의 거룩한 공동체가 될 수 있게 달라고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시고 우리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다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하나님 사랑 아버지 주의 사랑을 위해 하나님 도하시 이 거룩한 하나님 주를 하나님 우리가 바라보며 아버지 하나님 나아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하나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하나님 권능과 은혜와 하나님 말씀 앞에 하나님 우리가 세워지기를 주여 우리가 하나님 원하는 마음으로 아버지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우리 하나님 내가 하나님 사랑을 통하여 아버지 마음을 통하여 아버지 저들이 하나님 거룩한 하나님의 죄인들을 우리가 하나님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사랑으로 아버지 우리 자신을 하나님을 낮추며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서로를 사랑하고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서로를 하나님 섬기는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기쁨이 이곳에 가득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영적으로 하나님 위장되고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위장되어지기를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주님 제가 직분자입니다. 주께 축복을 받았습니다. 주님 사랑으로 교회를 섬기라고 더 큰 사랑으로 교회를 섬기라고 주신 직분인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자원하는 마음을 주시고 기꺼이 하나님 본이 되기를 원하는 믿음의 결단이 있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주신 직분으로 사랑으로 섬기는 믿음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공동체를 향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있는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모든 염려를 주님 앞에 맡겨드리는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나 자신이 먼저 되게 하시고 하나님 또한 우리가 겸손의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며 하나님 더불어 하나님 우리가 참으로 영적으로 무장되어지는 하나님 그러한 믿음의 거룩한 성도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름이 성도인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오니 거룩한 길에 가는 하나님 이러한 이 순례자 되게 하실 때 하나님 우리가 순례자다운 성도다운 하나님 그러한 모습으로 준비되어질 수 있도록 무장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다가오는 2025년을 새롭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635장입니다.